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 자유 그러면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억압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일상생활이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억지로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억지로 직장생활 해야 될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삶이 버겁고 힘들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하지 않으려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사람들 간섭받지 않으려고,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억압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두 가지를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전쟁 중에 군인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우리 국군의 특공대들이 가서 그를 구출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는 더 이상 적군의 포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안전한 고국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자유로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유를 얻었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관심은 이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구출을 받아서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에겐 자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 삶의 문제인데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은 자유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더 이상 결핍의 상태, 벗어나야 될 어떤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매인 어떤 것,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직장 때려치고 직장 그만두고 나도 자유롭게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유를 이미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나를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이웃의 관계 안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자유롭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 후반부에 덕을 세운다. 여기서 세운다가 집을 세운다의 그 세운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유익한 것을 하고 집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이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집을 교회라는 집을 또 사명이라는 집을 잘 세워가기 위하여 이 자유를 잘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는 없으나 자유로워진 이 자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가? 자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에 얽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음식에 관한 문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고기가 유통될 때 그 고기는 특별히 좋은 고기는 항상 신전에 갔다가 오는 고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혹시 내가 우상 숭배와 관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상이라든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예요. 그리고 자유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가축을 창조하셨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그 고기가 설사 우상 앞에 갔다 왔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또 28절처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이것은 우상 숭배에 드렸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해서 말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 당신이 알려줬으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저주와 염려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나의 과거의 죄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저주와 징크스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사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언제 하냐?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대요.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시죠? 손이라는 게 이제 손해의 손이에요. 손해를 끼치는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 없는 날은 이사하기 힘들어요. 이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손 있는 날에 이사하면요 이사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우리는 쉬운데 상대방 집이 문제예요. 우리는 손 있는 날 이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손 있는 날에 이사를 안 한대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오늘 있는 말이 딱 그거잖아요. 고기가 우상 숭배에 드렸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먹고 혹시 그 사람이 그게 꺼림직하면 그냥 그 사람이 먹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손 없는 날이든 손 있는 날에 이사해도 상관은 없는데 손 있는 날에 이사 안 간다 그러면 쓸데없이 이상한 미신을 믿는다고 책망할 필요 없이 당신이 그게 꺼림직하면 그럽시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전에 청년 시절에 제 아는 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친척 집에 가거나 또는 이제 설이든지 제사를 하게 되면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이제 말이 나왔어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팁을 알려줬어요. 무슨 팁이냐? 이렇게 밥그릇을 딱 들고 남들 몰래 십자가를 싹 긋고 먹으면 된다. 아니면 밑에다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된다.
웃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미신에 오히려 얽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만약에 산에 가게 됐는데 절에서 그날 하루 공짜로 밥 준다 그러면 가서 맛있게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배탈 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저 스님들이 밥을 잘 하셔요. TV 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요리 아주 잘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먹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이 꺼리껴지면 먹지 마세요. 또 일부러 먹을 필요 없어요. 난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야 괜히 가서 먹지 마시고 그냥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징크스가 참 많죠.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아이들이 그렇다고 또 일부러 시험 보는데 미역국 일부러 끓여주지 마세요. 우린 자유롭다 하고 아이나 그게 또 염려가 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냥 지켜주는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내가 담대하잖아요. 내가 담대하기 때문에 남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내가 담대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용납해 줄 줄 아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29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바르리요. 자유는 상대방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양심이라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생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마음의 법을 양심이라 그래요. 생각의 기준이 되는 마음의 법을 내 안에만 두지 말고 상대방에도 있으니까 내가 자유로울 때는 상대방에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의 법을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상숭배한 제물이니까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손 있는 날이니까 이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럽시다. 그 사람에게 기준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유로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못하다 보면 내가 자유로우니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강요할 수 있어요. 자유는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내가 누리는 자유를, 내가 누리는 은혜를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자라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나도 이것이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어진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다면 언젠간 얻어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이 너무 견고해졌을 때, 이제 생애를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자신이 믿음에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 안 믿으면 안 돼. 너희 절대 안 믿으면 너희는 또 고생할 거야. 너희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너 하나님한테 혼날까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너희 봤지? 모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거 다 봤지?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봤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봤지? 아인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지? 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거야.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줍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상대방에 둘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사람보다 그를 포용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저주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잘못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내 삶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 자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집을 짓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용하는데, 자유를 얻은 자는 자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강요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들고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거나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께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는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예수님도 말했지만, 자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어요. 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청년기 때 중동에 중동 건축 붐이 일어날 때 중동에 갔다 오신 분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우디나 또 이라크나 뭐 이란 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70년대 80년대에 중동에서 건축 붐이 일어날 때 한국인들이 만든 건축물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튼튼하고 잘 만들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대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한국에 굉장히 뭔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문제가 많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중동에서는 그렇게 건물들을 잘 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리 때문이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철근을 좀 빼먹고 뭐 건물을 지을 때 뭐 설계대로 때 안 해도 대충 넘어간대요. 그래서 대충 지어진대요. 근데 그곳에서 가봤더니 외국에서 감리가 와갖고 설계도와 뭐 조금이라도 다르면 큰일 난대요.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설계대로 그린 건물을 만드니까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다 그래요.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감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외의 건물에는 감리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리가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물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자유 안에서 짓도록 한 거예요. 자유로움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면서 우리의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의 판단의 기준 안에서 포용하고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리는 내가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지난 주간에 저기 어디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을 찾고,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왜 여긴 이 서류가 부족합니까? 감리가 나서가지고 다 하면 세상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교회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건물과, 어떻게 하든 아직도 옛날 구습에 빠져 있어서 죄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안전하심보다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안 보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뭐 재료도 뭐 더 나쁜 거 쓰고 뭐 중요한 것도 빼먹고 해서 이익을 최대한 시키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방탕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일을 잘한다는 것도 좋지만 내 기준으로 항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마음의 판단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탈락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죽기까지 내어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허물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에 나도 알지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다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서 그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는 비리가 있는 사업자니까 이 공사에서 제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연약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처럼 자유로움으로 은혜 안으로 점점 나아오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앞으로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건, 우리 모두 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죄된 습성도 있고요. 그걸 자꾸 거치는 말로 드러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먼저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라면 우리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품 안에서 자라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 매여 있고 저주에 매여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말씀에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우리의 전통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이고 유약하며 미적거리며 까다롭기만 하다. 니체, 푸코 같은 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니체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경쇠약증 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보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루터와 같은, 보네포와 같은, 몰투마 같은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함과 당당함, 그리고 삶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요구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두려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그것이 좀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힘든 길처럼 보여도 주께서 원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고,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적국의 포로로 살지 않고 안전한 고국으로 구출해 와서 이곳에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곳의 고난만 생각해 본다면, 그곳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곳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 있어서 다시는 나를 잡아갈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최악의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잖아요. 그런 꿈들 많이 꾸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인가 꾼 것 같은데 꿈속에서 군대가 있는 꿈,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도 않아. 이제 전투할 능력도 없는데 부르겠어요? 부르지도 않는 바로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가고, 특별히 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과 있을 때 뭐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감리로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감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 없어요. 자꾸 감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감리하다 보면 실업자 됩니다. 교회는 감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는 건축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감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을 자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